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것 가지고 그 영이 내 의지를 다스려서 내 의지를 잘 주관해서 그래서 결국 육체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계속 하나님께 받는 것 가지고만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아가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다른 마귀의 영으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다시 말하면 자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고 우리의 인격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요. 그 다음에는 감정이요. 그 다음에는 의지입니다.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감정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 의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 생각과 감정을 움직여서 이 의지가 발동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계속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쌓이면 어때요? 인격이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만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다스립니다. 온갖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또 사상, 문화, 여러분 사상 싸움이 무섭잖아요. 사상으로 서로를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런 이론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 종교, TV, 인터넷, 잡지, 신문, 모든 온갖 정보들을 다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들을 계속 받아들이며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학교에서 배운 것, 부모에게서부터 배운 것, 그 다음에 또 갖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다 마귀가 주장하면서 세상 풍속 속에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역사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속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학문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교만과 허영과 이런 걸로 서로 자기 자랑해.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이것이 육체 욕심으로부터 온 거고, 그 뒤에 영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요. 물론 태어나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정말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산 사람은 훨씬 덜하죠.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체로 태어날 때 육체의 본성 속에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이 빨간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관하시는 삶이 뭐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그런 주인이 되시려면 뭐가 움직여져야 되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자아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뭘로 정복해야 됩니까? 뭘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풍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 육체의 본능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픽 웃어요. 무슨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그래 가지고 언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은 더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언제 농사를 짓고 먹더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언제 길쌈을 매가지고 입더냐? 내가 거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요, 이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굉장한 생각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전의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이전의 생각들을 하나씩 이 세상 풍속을 하나씩 이전의 문화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전에 내 속에 들어갔던 사상, 이전에 내 속에 들어갔던 이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하나씩 말씀으로 다 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 생각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전에 세상 풍속 따라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이전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내 영으로 계속 내 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안 돼. 책망하십니다. 안 되니까 또 교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으로 되는 것만큼, 내 생각이 바뀐 것만큼 여러분 행동을 하게 돼요. 그죠? 이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워낙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걸 깨뜨리지 않은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해봐야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모태신앙이고, 교회 와가지고 수없이 들었어요. 말씀 다 들었는데 알아. 근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은 거는 많고 막 섞여가지고 이걸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인격과 삶의 엄청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버전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응?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변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자, 생각부터 바뀌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읽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천지가 다 괴벽하는 것 같았어요. 내 생각 속에 우릉꽝꽝꽝꽝, 이제까지 내가 탄탄하게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탄탄하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탄탄하게 쌓아놓았던 모든 체계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붙잡고, 자나깨나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도 내가 몰랐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다고 내가 가정해온 거, 이럴지도 몰라. 진리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쌓아오고, 그 다음에 많은 세상의 지식과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나깨나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게 진리의 체계가 내 속에 어떤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도 안 와요. 성경을 읽는데 잠도 안 와요. 너무 빨리 알고 싶어서. 근데 이것이 능력이더라니까요. 왜냐면요, 한 가지만 알고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도요, 그대로 내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저한테 다른 건 다 주실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생각을 고치면요, 삶이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고치면요, 성격도 고쳐지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계속 생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는가 하면 또다시 옛 습관들이 또 나와요. 옛 생각들로 끊임없이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벽에 큐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밥 먹듯이. 여러분, 어저께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오늘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생각 속에 심어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의 세력이 다 쫓겨나고 빛으로 밝힙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영적 소경이었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전 그렇게 생각했건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혹시 계시더라도 이런 더러운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누가 저한테 예수 하나님 얘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인생은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느니 빨리 조금이라도 죄 덜 짓고 죽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일찍이 이걸요,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비관주의자였어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명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말도 못해요. 이유 없이 네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네가 선해서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다 팔아가지고 내가 너와 바꿨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사랑하실까?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요,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꽉 찼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내 사고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 아까 우리 손민영 형제가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이었다. 그거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화를 안 보고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저는 제가 안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려가서 쉬어라.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났어요. 여러분,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불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문제를 바라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으로 인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옳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 1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손민영 형제가 그러니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까? 없는 것이 있어라 해도 아니 안 생깁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자나깨나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그냥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한 손이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지? 그럼 이거 찍어버려야 돼. 이거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했으니까 눈도 찍어버리고 다 찍어버리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고. 그 말씀을 따라 다 찍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난 죽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 네 눈, 네 거 아니야. 네가 수없이 범죄해서 벌써 찍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으로 예수의 눈을 바꿔. 너 귀 수없이 더러운 것들만 들으면서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채지. 이거 찍어버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 이렇게 들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보니까 찍어버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은 그 눈으로 이제 네 눈 나한테 다오. 찍어버려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귀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이 심장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손도 바꿔주시옵소서. 내 발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눈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이전에 보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짓거리던 입술을 이제는 닫아주시고 주님, 이 입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입술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하러 가는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바꿔주세요. 저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할 때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전했지만, 왜 이런 걸 전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고 전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씩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차면요, 무슨 사건을 딱 보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 끝나요, 문제가. 와, 이 자유, 이 기쁨.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딱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도 안 믿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이해가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속여서 우리를 세상 풍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겠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생각부터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육신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느냐 전쟁이에요. 하나님도 어찌하든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와 똑같이 어찌하든 우리 생각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요약입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냐하면 자기 본능만 쫓아가니까, 결국 마귀를 쫓아가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바뀌면 이 영이 계속 살아나요. 강건하게. 이런 사람은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무장된 사람은 어떤 사단이 와서 이렇게 시험으로 각가지로 찔러도, 요셉처럼 각가지 유혹을 통해서 찔러도 까딱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 예수의 사명을 마친 일은 난 목숨도 안 아깝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감정의 부분.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이러잖아. 말씀은 생각에 말씀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덜 됐다 할지라도 아무튼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순종하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딱 말씀 하나 받고 그 말씀 딱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한 말씀을 순종하고 10개, 20개를 한꺼번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순종했더니 또 10개, 10개. 이러니까 1년만 순종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불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을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데 보냈더니 그 목사가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 이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믿는 목사도 많구만. 그래서 제가 그럴 정도로, 예, 다른 사람 눈에 벌써 헤어진 지 20년이 지나도 오직 그 목사님한테 이게 입력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구나. 저에 대한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저의 아이덴티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제가 초신자 시절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몇 년 동안 배워가지고요, 여기 한 10년 된 사람은요, 제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착착착착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순종이 됩니까? 어때요? 머리로는 얼마나 잘한다고요. 근데 순종이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될까? 그죠? 예, 정확한 얘기거든요.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요. 맞아요. 엄마 말이 다 옳아요. 아버지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근데 하기 싫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에 속아서. 예. 그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데요? 예? 이 내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여기 감정 안에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 때 세상 풍속에 의해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접하는 거, 음란 문화, 뭐 이거 게임 중독, 뭐 이건 다 여기 안 빠져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보기만 해도 징그러울 정도로 저 뒤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도적질하고 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가를 알기 전에는요 달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이입이 됩니다. 텔레비 보면서 불륜을 완전히 합리화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로맨스를 꿈꾸면서 참 아주 세상이 이 제시하는 온갖 그런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형성되어 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상처 많습니다. 예, 우리가 다 내가 어떻게 애써서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압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3살, 4살 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때부터도 이 자녀들을 잘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나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을 못 줬다는 아픔이 있어요.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됩니다. 신경질 많은 부모는 신경질 많은 자녀를 만들어요. 상처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상처 줍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부모로부터, 부모도 또 그 위로부터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이 그냥 쭉 전달이 돼서 그냥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부모가 변화되어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기도로 키운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사랑이란 원래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죠? 사랑은 진짜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죽기까지 나를 희생시키며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만족시켜. 난 이런 딸, 이런 아들을 원하거든. 너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그럼 아버지 좀 만족시켜줘. 엄마 좀 만족시켜줘. 나는 이런 딸을 원해. 나는 이런 아들을 원해. 그러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내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자식을 끊임없이 조종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인물이 부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 만나보면요 전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로 그게 제일 먼저 대두가 됩니다. 문제가. 그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바로잡으려면 그 가정을 바로잡지 않고는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이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이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감정은 우리에게 이게 마치 자동차 엔진하고 같아요. 엔진하고 같아서 엔진이 가동이 돼야 나갈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정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 감정이 움직여서 결국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힘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감정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정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도 이 감정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까지 받았어도 오늘 또 축 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전에 이 부모로부터, 이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직장에서 각가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여 있냐면 슬픔과 깊은 억압이 여기 들어있어요. 부모님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근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억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은데 친구들의 폭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요즘은 아주 학교 안에도 조직 폭력이 있고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이들이 폭력으로, 그러면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의 힘에 의해서 계속 또 억압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억압당하고, 이제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억압당하고, 결혼하면 또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부부끼리도 계속 억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에 이 슬픔과 억압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면서. 사실은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은 사랑의 감정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기 받은 것은 사단이 주면서 우리에게, 이 감정은 계속 슬픔으로,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슬픔으로 억압을 당해서 이 심령에 계속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와요? 신경성 질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도, 정신병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감정이 쌈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억압이 자유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상처가 다 쌈의 힘 받아서 위로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우리 가슴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지난 여름 수양회 때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제일 먼저 완전하지 못한 부모를 만나면서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대인관계잖아요. 그죠? 부모가 첫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부터 상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엽니다. 누구도 믿지 않아요.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잔뜩 쌓여 있었던, 이 안에 쌓여 있었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거기다 또 열등감이 뒤집혀지면 교만과, 이런 것들로 꽉 쌓이는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 감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예, 성령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부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 안 여냐? 내 안에 상처가 많거든요. 자기 방어로 꽉. 누가 나를 다칠까 봐. 한 번 말 잘못하면 내가 또 찔림 당할까 봐. 그래서 아주 두터운 방어벽을 쌓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 접근하면 또 상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가지고 마음을 안 열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 학대를 받은 이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꽉 뒤집어 버리면요, 이런 사람이 또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소리도 지르고 찬양할 적에도,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감정 절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행여나 내가 슬픔에 빠져도 내가 지나치게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슬픔도 제가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반당해도 방어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감정 절제가 굉장히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슬픔에 빠지지도 말고 낙심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나를 잘 조정하려면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그렇게 확 좋아하고 막 어린애가 기뻐 그러지 못했어요.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기뻐할 만한 것만큼 기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버렸잖아요. 저는 그냥 무장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너와 비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유일한 한 사람으로, 너 외에 너하고 비슷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너를 이 60억 중에 1이 아니라 60억과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60억 분의 1만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60억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부모를 봐도 형제가 5이면 5분의 1밖에 안 주시는 것 같아. 예, 학교에 가면 뭐 친구들이 60명이 되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되 60분의 1만큼 사랑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이 세상의 60억과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심의화, 내가 너를 불렀다. 난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정말 능력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다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슬픔이 바뀌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두 마디 할 것도 없어. 펑펑 울고. 하나님 엎드리면 울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울고. 버스 칸에서 애들 안고 이제 친정에 간다고 하나 업고 하나 안고 그러고 가다가 창문에, 그 유리 창문에, 버스 유리 창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리 창문에 기대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서도 울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세월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고, 나중에는 막 이러면서 울으면 사람들이 쫓겨났나 이런 불쌍한 여자 이렇게 그리고 쳐다보면 나는 창문에 기대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찬양하다가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 제가 눈물을 3년은 거의 절제할 수 없이 울었고, 5년 동안 앉으나 서나 생각할 때마다 울면서 이 눈물이 이렇게 그친 것이 거의 좀 이렇게 자자앉기 시작하기 아마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맞아요. 나는 참 복이 있다. 왜 울었냐면,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이 시간까지 살 때까지 왜 주님 저를 안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울고, 주님,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서 울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또 울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갔어요. 우리 부모님이라도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불완전한 인격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이 목말라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시지만 얼마나 외로웠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뚝뚝한가, 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무뚝뚝함 속에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속의 눈물, 그리고 각 사람의 모든 허물까지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저를 막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럴 때 미워할 수가 없어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더라. 다 상처들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길 수 없는 자기 안에 이 감정 속에 있는 이 힘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힘, 폭력적인 힘, 어떻게든 가인 같은 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부정적인 힘,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고 싶어도 미워합니다. 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만족이 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영적 실체가 무엇이었구나 깨닫고 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이 슬픔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씻겨져 나가는데 한 5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막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늘 끝났지, 제가 눈물로 기도가 끝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다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이 다 쫓겨나가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내가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바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하늘에 가신 우리 소천하신 정병건 원장님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분 안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둠과 그 눈물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많이 변했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우는 거예요. 아니 저 알아듣고 그러시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더라고요, 원리가. 그러면서 이게 온 몸의 신경이요, 이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온 몸의 신경이 쥐어짜면서 쌓인 노폐물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의 나쁜 그 노폐물까지 다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요, 이게 육체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육이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슬픔이 다 씻겨져 나가면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만큼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병고침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원리가 딱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과학으로 다 입증 안 돼야만 안 되는 것은 못 믿는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질적으로 아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억압받았던 이 마음이 해방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꽉꽉 눌려서 너는 이게 모자라, 너는 저게 모자라, 너는 이래서 나빠, 너는 저래서 나빠, 이러고 계속 내 안에 쌓여져 있었던 모든 억압들이요, 팍 터져 결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18절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 무엇에 포로되었습니까? 사단에 포로되었던 자가 완전히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까지 억압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전부 풀려버려요. 전부 풀려버려요. 예, 슬픔이 기쁨으로, 억압이 억압이 자유로, 상처가 다 쌈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불안했죠. 근데 이제는 평강이 넘칩니다.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시기 때문에. 전에는 초조했어요. 맨날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저거 못하면 어떡하나. 그냥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데요, 늘 제가 마음에 시간이 맨날 쫓겨가지고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말을 주시옵소서. 전에 제가 공부할 적에는 머리 싸매고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도요, 딱 다락방 내 방이 없으니까 하도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요, 이게 딱 등이 이렇게 반은 굽어야, 다 앉아야 이게 이렇게 굽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똑바로 들고도 앉을 수 없는 그 다락방에 혼자 갔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두려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를 탁 찌르시면 그 다음에 그냥 꼼짝 못하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늘 맛보았던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 머릿속에는 꽉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말씀이 들어와서 수십 년 들으면서 아는 것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없어요. 한마디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요 이 슬픔의 문제, 억압의 문제, 상처, 불안, 초조, 두려움,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뀐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벌써 눈이, 지난주 열린방에서 보니까 한 형제가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그런데요 막 첫 번째 날은 반짝반짝하게 들었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 안 왔고 세 번째 주에 왔는데요, 아니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막 눈을 이렇게 못 맞추는 거예요. 또 도망가서 저쪽에 앉았다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아니 내 눈이 무슨 그렇게 강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때 흔들 수 없는 그 정확함과 그 흔들 수 없는 진리니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막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눈빛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일로 도망가고 절로 전하면 절로 도망가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머릿속에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자격지심, 열등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음받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내가 아는 말씀을 행동할 힘이 없어요.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엔진은 어디로만 돌아갑니까? 육적인 데로만 돌아가죠. 그래서 육적인 건 되게 빨리,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막연히 교회 와서 알아. 그렇겠다. 요셉이 그랬구나.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구원을 이룰 때 점점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싸움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와?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내 감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샅샅이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어때요? 막 방사선 쬐면요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뼛속까지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도 탁 투사해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나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작년 수양회 같은 그런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머리로만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도 이게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해봐야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원수는 저쪽에 있는데 칼을 여기 딴 데다 휘두르면 뭐합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원수에게 딱 겨냥해야 되는 거야. 뭐냐? 내 생각에서도 많은 것 중에 어느 거냐? 딱 정확하게 찔러야 돼. 어느 부분에 속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뭘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은 또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주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그냥 뒤집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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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 영혼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세웠던 모든 이론과 그동안에 세웠던 모든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감정도 와 부르짖고, 내 감정이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모르겠는데 안 느껴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을 쫓아서 나의 하나하나 보면 오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만 가지고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됨을, 상한 자에게 싸매, 그 말씀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쁜 소식이 내게 진정한 부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픈 자에게 슬픔의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이 모든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내 감정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전의 상처들도 하나하나 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지면, 여러분, 내가 자유해지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자유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 속에 얽힌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이 내 자아에 이런 부분들이 점령되는 것만큼 여러분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돼요. 내 심령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감정이 딱 세워버리면 여러분 감정도 내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느껴지거든. 나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지금 화났거든. 나 지금 기분 못 좋지, 나빠, 건드리지 마. 이런 삶을 안 살아요. 이러나 저러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을 내 머리에, 하나님이 모든 억압을 자유로,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다.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내 본능,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견고하게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러면서 여러분, 신경성 질병, 모든 정신적 질병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 못 받고 간 사람 없어요. 3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내 생각도 다 사로잡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감정을 다 사로잡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심령 속에, 내 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딱 다 바뀌고 이 감정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됩니다. 뭐 100%다 아니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뤄가야 되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결론이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다 모든 문제를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다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방향도 결정되지요. 어떻게 행동할까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엔진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엔진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께 딱 의지해버리고 주님 하시옵소서. 이게 의예요. 예? 내가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더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면 오늘은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홍콩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한동대가 어쩌고 서울이 어쩌고 오늘 서울에 어느 사랑방이 어쩌고 얼마나 생각할 거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에.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술 마셔보고, 그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환락에도 빠져보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이 상처들을 어떻게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 마약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면 일단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며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눌렸던 모든 상한 감정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얼굴이 어떤 모습? 예, 기쁨. 예,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만 보면 안다 그러죠. 얼굴만 보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딘지 안다. 그게 어느 만큼 생각을 바꿨는가, 어느 만큼 감정이 바뀌었는가, 어느 만큼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오늘 안에, 오늘 밤 안에 나를 3번 부인.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옛 감정 가지고 한 거예요. 옛 감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3번 부인하게 되고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은 뒤에 얽힌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막 말고의 길을 자른다고 나섰다가 또 막 도망가 버려요. 아마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자기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막 내가 절대로 주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안 버리겠다고 했다가 3번 부인했다가 말고의 길도 잘랐다가 또 도망갔다가 갈팡질팡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반짝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막 난리잖아요. 요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 가다 보면 생각과 감정을 잘 절제하며 성령께 의탁하다 보면 충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욱 하는 대로 절대로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충동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실수가 없죠. 그죠? 실수가 없죠. 적어지죠.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이 감정을 놓으려고 안 그래요. 아까 생각도 이거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우리의 이 감정들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안에서도 계속 나의 본능적인 충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 낱낱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놓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서로 이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옳은 척, 잘난 척, 그러다가 요즘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흉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항상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벗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덮지 마세요. 이제까지 자기를 방어하던 모든 벽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저의 이런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만져주세요. 저기도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이 아름다운 감정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